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183면 어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인물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도마라고 하는 인물,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인간들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혀야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요, 교회를 커다랗게 잘 지어놓고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원인을 담임 목사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위해서 3년이 지난, 다시 오신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을 위임을 안 하고 쫓아내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뭐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그러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지어놓고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왔는데 눈에 보이기에 교인들이 늘고 성도들이 늘지 않으니까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님에게 돌리고 담임 목사님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잡히고 무엇인가가 변화가 되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싹 다 바꾸십시오. 눈에 보이게 싹 다 바꾸십시오. 그러더니 그렇게 안 했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그릇,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준, 자기들의 그러한 그릇은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교인들이 늘지 않는 것이 담임 목사 탓이라고 담임 목사를 홀딱 바꿔버리는 그러한 교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이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이 도마는 갈릴리 출신 어부로 디두모라고도 불리고 또 도마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요,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 인간 기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믿어도 옛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마는 비록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도 그렇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러한 인물이 이 도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그는 단지 이름만 소개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단지 이름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도마의 모습 아니면 도마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소개된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이 도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마는요, 아마도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두모라고 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은요, 그 뜻이 둘 다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가 형제 쌍둥이인지 자매 쌍둥이인지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도마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도마의 이야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마를요, 의심 많은 제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서 그는 제외되었으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후에 유대로 가고자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피난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많은 제자들이 만류할 때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니까? 라고 만류했던 그러한 시대에 도마는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을 청했던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실 때에 제일 근심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은요, 도마는 성격이 참 변화무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도마는요,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의 순서는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열심의 순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름은 12제자들 이름 가운데에 7번째나 8번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베드로 다음에 도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열정적인 믿음,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는 새롭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멀리 인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말년의 모습, 그리고 제자로서의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모습,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도마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인도의 선교사로 또 인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요한복음에 도마의 이름이 베드로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열정적인 믿음을 주님을 만난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던 자리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자리에 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고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누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살을 했으니까. 그리고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매어 있었으나 이곳에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도마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왔을 때 도마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다녀가신 것이 아니라 한동안 말씀을 나누셨지만 그때까지 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윗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스승이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당했으니 허탈했을지도 모릅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처신 이런 것 때문에 산에 올라가 고민하다가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어쨌든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신 평강을 얻을 수 없었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거해야 할 자리,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마는요, 함께 있지 아니했다.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늘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시간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도마는 처음에는 함께 하지 아니했지만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았을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주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에 자신의 불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하셨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만남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도마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나 신뢰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주님과 나와의 신앙도 만남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하고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꼬박꼬박 나와 앉아있나 하더라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영적인 교제가 없는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도마는요, 처음에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허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하는 도마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난 후에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한 후에 더욱더 믿음이 든든하여지고 신앙이 든든하여지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 그것이 변화되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그러한 주님을 만난 후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십시오.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던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믿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후에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고 새신자 교육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잘 믿지 않고 의심하는 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든든하여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목회자들은요,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의심하고 못 믿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짧은 도마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도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울하고 의심자라는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주님을 막 따르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다라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러한 성격, 그러한 성품, 또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그의 삶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사도로서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사람 도마는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결연히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행적을 볼 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 사지로 몰아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용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용감해야 하고요,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든든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